12월 1일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아내를 잃고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 복수는 블레셋과의 선전포고와 동일합니다. 결국 나귀의 턱뼈로 큰 승리를 거두지만 갈증을 이기지 못하는 삼손을 봅니다.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한 셈을 터뜨리십니다. 오늘 15장 1절로 20절 중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마도 삼손이 결혼을 했던 그러니까 결혼 잔치를 열었던 것은 3월경쯤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밀을 거둘 때는 5월경이고요.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아내를 떠올리며 블레셋 지형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염소 새끼 하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연인 사이의 꽃다발 같은 그러한 것이죠. 작지 않은 선물이지만 또한 삼손의 순수한 연모의 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 아내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 들러리를 섰던 친구에게 그 아내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동생을 권합니다. 사실 장인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책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름 최선책이라 여겨지는 제안을 했지만 삼손은 놀랍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킬 듯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명분,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개인사적인 일들 그리고 복수, 작은 복수로 이어지는 복수의 복수가 꼬리를 무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에 맞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틈에 머물렀더라. 결국 삼손은 이제 그 아내를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린 것에 대한 복수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씩 그 꼬리를 묶고 그 묶은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몰아 넣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밀을 거둘 때가 다 되었는데요. 그 밭에 여우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여우 300마리를 붙드는 것은 쉽지 않죠. 여우는 늑대와 달리 단독 생활을 한다 하죠. 여우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아서 300마리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그것을 곡식밭으로 몰아 넣었을 때 그들은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 곡식밭이 굉장히 잘 타는 것이죠. 그 타오를 때 그 불길을 피하려고 여우들은 구석구석으로 찾아들겠죠. 그 넓은 들판을 다 태우고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그들의 1년 농사만이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사실 곡식밭보다 더 심각하죠. 그들의 작물 전체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릅니다. 화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럴 만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한 국가의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그들은 이 농작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불타버린 것이죠. 그 책임의 원흉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배신하고 그 퀴즈,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동족들에게 일렀죠. 그러나 결국 그 동족들의 손으로 화형에 처해지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전쟁의 상황으로 점점 급박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에 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이 불태워진 것을 안 삼손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선언하고, 그리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한 업적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덴 바위 틈에 머물더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에게 이제는 이것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큰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서는 에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숨은 것입니다. 유대 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동족들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진영에 올라와서 진을 쳤다. 진을 쳤다라는 것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하는 대형으로 그들이 늘어선 것이죠.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 이 가득한 인원은 1000명이죠. 1000여 명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삼손에게 죽임당한 인원이 1000명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도 행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것인데요.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행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따지자 삼손이 11절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느라. 동일한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10절에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 11절에 역시 삼손도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려 한다. 이것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정당한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말이죠. 삼손 한 사람을 잡으러 와서 하는 말인즉슨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1000명 앞에서 3000명이 말이죠. 그 1000명과 대적해서 전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 무서운지 모르느냐? 너는 우리가 일본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황의 백성인지 알지 못하느냐? 일제시대 때 친일 앞잡이들의 말과 동일한 것이죠. 너는 우리가 일본 제국의 받음을 받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사건임에도 스스로 지금 현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은 노예적 굴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적 굴종. 3000명 대 1000명이에요. 오히려 수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1000명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온 블레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와 다르지 않은, 사실 그들은 말이죠. 기드온은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000명으로 1000명에게 철철매면서 동족을 체포하려고 3000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삼손이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하라 그러면서 잡혀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13절에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다.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식은 존재하는 거예요. 위기를 불러왔지만 자기들의 손으로 삼손을 죽여서 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들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삼손을 군대의 장관으로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손을 사사로 세우고 그들이 전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를 구하기보다는
동족으로 피난해온 삼손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구원자인 사사를 말이죠. 자기의 손으로 잡아서 체포하고 포박해서 적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삼손은 저항할 만도 한데 한마디 말 없이 그저 순전한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들에게 결박당해서 넘겨져요. 사사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것이죠. 동족을 구하는 사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그 삼손을 체포한 그 유다 동족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서 레이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들이 쩔쩔매던 삼손 한 명 앞에서 그들이 한없이 약해졌죠. 그런데 그 삼손을 유다 민족이 스스로 묶어서 넘겨주려고 내려오는 그 환경을 보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가며 소리를 지를 때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사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삶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입니다. 모든 이 일을 행하시고 삼손 되게 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여호와 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죠.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어 그것을 1000명을 죽여요. 새 턱뼈라는 것은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새로운 새 턱뼈. 이건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러한 나귀의 머리 턱뼈인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손에 들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요, 이런 것을,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붙들고 그 참으로 볼품없는 무기가 아니죠. 그 뼈조가리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삼손 개인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16절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운율이 있는 노래입니다. 뭐라 노래합니까?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귀는 히브리어로 하모르이고요. 더미도 하모르랍니다. 그러니까 하모르 이거 언어 유희죠.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 1000명을 죽였다. 이 삼손의 노래입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라만레히, 턱뼈의 산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는, 레히라는 이름이 앞서서 등장했죠. 이때부터 그곳이 턱뼈의 산으로 불려진 것이죠. 라만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때 갑자기 삼손이 위기에 처하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삼손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여 온 힘을 다 집중하여 쏟았더니 심한 갈증이 온 거예요. 심각한 갈증. 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갈증이 온 것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을 죽이는 삼손 스스로 목이 말라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스라엘은 3,000명이 모두 도망한 것으로 보여요. 3,000명이 와서 삼손을 블레셋 군대에 넘기고 말이죠. 그 진영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3,000명이. 그래서 삼손 홀로 그 1,000명을 쳐 죽인 것이죠. 나귀 턱뼈로.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자만과 자긍일 수 있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이 말라지니.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이제 맞닥뜨린 삼손은 기도하는데 참으로 이 기도만큼은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겸손하게 이 승리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삼손으로서는 사실 삼손의 여태까지의 행태로 보아서 기대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기특한 기도이죠. 주의 손을 통하여,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정확한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간구인즉슨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니 이제 내가 한 걸음도 뛰어날 수 없으니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정신이 몽롱해져 가던 그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한다는 것은 죽어가던 그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하꼬레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부르짖는 자의 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앞으로 들릴라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딥나의 아내와 관련된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 그리고 마지막 삼손의 기도, 이것은 기생 들릴라의 사건으로 인해서도 역시 그가 마지막 블레셋의 신당을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주 닮은 꼴로 이어지고 있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는, 결국 사단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엔하꼬레를 터뜨리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갈팡질팡하는 삼손이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질려서 말이죠. 그들이 이제는 20년 동안이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과 삼손의 경험도 닮아있죠. 이것은 삼손이 한 사람의 사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불신앙과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 이것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병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교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고백 속에는 늘 우리의 구원자를 향한 희망,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터지는 생수처럼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덮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난 것이요.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던 자들이 아닙니까?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루하루 시간 오직 주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강수, 주의 은혜의 강물에서 그 은혜의 생수를 길어 마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에낙고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